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늘 불안과 불만, 갈등과 회의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런 옛사람의 모든 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참된 만족을 맛보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또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여기까지는 주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평강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토록 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주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평강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평강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적어도 그곳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감사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텐데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되죠? 물으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피차 것을 가르치고 권면함과 동시에 또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찬양이 함께 흘러야 된다는 거죠. 찬양이 함께 흘러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공동체의 세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뭐 해요? 우리 공동체 뭐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건 세 가지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 중심, 그죠? 이게 무조건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그리고 찬양이 거기에 함께 따라야 되고,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이 세 가지 공동체가 가장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합당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일단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망하라 뭐 이런 말씀은 없죠. 우리의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설의 코치이자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홀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배자의 라커룸에선 언제나 변명과 푸념만 들린다. 승리의 제1 조건은 불평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불평이 있으면 그거는 패배자의 라커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로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1년을 돌아보면 이 불평할 거리도 있고 원망할 거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흡족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이 승리하는 인생,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패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승리하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에요. 미시간 대학 바바라 프레드릭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단 하나조차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최악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어떤 이 감사가 아닌 이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상사가 만약에 그 부하 직원에게 이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그것이 뇌의 신경 물질을 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효율적인 일들이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구 결과로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세상적인 그 평가도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감사가 넘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뇌의 신경 물질을 쫓아서 그게 전달되고 마치 코로나가 감염되듯이 감염되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정말 이 일이 불평할 일이고 원망할 만한 일인지, 정말 이러한 불평이 정당한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성경은 악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주어진 일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풀어내도록 하고, 심지어 이것을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벌어지는 일들로 해석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렇게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성도의 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는 거는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어떤 원망이 있으면 소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이들을 지금 먹이려면요,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께 따지고 물어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따지고 묻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한 감정은 악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감정이에요. 악한 자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요, 12정탐꾼의 그 정탐 사건까지 가게 되는데, 이 12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건 맞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장악된 그런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험난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합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은요, 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을 이유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 감정이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가 준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악한 자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갈고리와 같은 것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소망을 봐요. 소망을 보고 감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데 근데 거기에 소망이 보이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감정 속에서 어떤 문제는 분명한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거기 정말 망할 일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절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죠. 이건 사실 우리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마른 뼈를 보면서도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악한 자가 주는 감정은요, 어쨌든지 간에 우린 망한다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어날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어때요? 우리에게 감사의 감정을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마른 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누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의 감정을 타고 우리를 속아 넘어서 우리를 속아서 넘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 대부분 신앙생활 때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 감정에서 무너져요. 감정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악한 자가 쓰는 방법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를 속여 넘겨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아 넘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을 가지게 만들고 원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악한 자가 쓰는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냥 대놓고 공격하지 않아요. 대놓고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아니에요. 그들이 공격할 때는 어떤 공격을 하냐?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고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특별새벽기도회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때 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악한 자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특히 근데 제가 분석해 보면요. 악한 자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무너뜨려요. 불평과 원망의 감정.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감정의 어떤 선이 건드려지면 그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래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권사님 보니까 소망이 있어 보여요. 권사님 보니까 힘이 나. 원래 그게 맞아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어차피 힘이 나고 소망이 있어요. 물론 다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저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누구 감정이에요? 악한 자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소망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포할 줄 아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악한 자가 심어놓은 감정에 잡혀 있다면 그 악한 자의 공격이 끊어져서 주어진 일들과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이 마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뭘로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문제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기엔 감사해요. 이게 우리 감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의 감정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죠. 사단이 준 감정은 불평과 원망이지만 감사의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의 감정이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 주신 약속을 따라 풀어낼 줄 아는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라고요. 또한 감사가 넘치는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지고자 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일의 문제와 책임을요,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주신 감정에 있으면 교회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그 문제의 원인이고 그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같이 먹죠. 왜 먹냐면 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그 죄에 대한 운명으로서 함께 그 제물을 같이 먹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못이다, 저 사람의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렇게 되는 순간은 그거는 악한 자가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어떠냐? 각기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가득하고 악한 자가 심어놓은 감정에 근거한다면 결국 그 마음은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왜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을 머리를 두고 있는 한 몸이에요. 그 연합해서 한 몸으로 이룬 공동체라고요. 누군가 잘못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손가락이 아프면요, 우리는 손가락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지고 그 손가락 아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야, 저 손가락은 왜 부러져 있는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부러져 있으면 옆에 있는 손가락이 도와줘야 되고요. 팔이 부러져 있으면 왼쪽 팔이 도와줘야 되고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면요, 왼쪽 다리를 사용해서 쩔뚝쩔뚝 걸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연합적인 운명 공동체의 특징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라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렸듯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그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매우 단호하십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 열심히 살았던 모세도 한 번 화를 냈다고,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번 그 감정을 가졌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큰 원리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연도 주제인데요, 바로 합심, 침묵,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합심, 침묵, 순종. 이 감정이 없으면요, 이 모습이 없으면 가나안 땅의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지만 합심과 침묵과 순종이라는 그런 걸로 묶여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받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건 누구예요? 내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건 누구였어요? 우리였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으면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끌러보질 않아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러면 그거는 사용 가치가 없는 걸 받았지만 똑같아요. 우리도 그것을 받았으면 그거를 선물을 끌러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이 선물의 가치를 사용해야 진짜 선물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 입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건 준 거예요. 그냥 은혜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이 뭐 해요? 뭐 전략을 짜요? 아니면 어떤 군대 훈련을 해요? 아니면 가서 그들이 저기 선동질을 해요? 안 하죠. 그냥 여리고성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와 그 합심과 침묵이나 순종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감사를 기반으로 한 그 원리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이 주장하게 되니까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심이라는 것은요, 합심이라고 할 때, 합심이라는 거는 이 지도자가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합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디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져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세워도 다 과반수로 세우잖아요. 이 사람이면 잘할 거다. 근데 어때요? 불평과 원망 가득하죠?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지도자를 세웠어요. 나름대로 국민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러나 5년 지나면요, 다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대부분 다. 지금 대통령들 지나가 보면은 잘했다로 끝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져도 어느 공동체든 불평과 원망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100% 우리의 감정으로 합심하는 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다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되,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부족한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합심이라는 원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묵은 뭐예요? 조용히 해라, 너 말도 하지 마.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합심, 침묵, 순종했더니 침묵,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의견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의견 안 하고 그냥 우리 공산주의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워진 전략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얼토당토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백성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전략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출애굽할 때요, 보면 그 사람들이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그 왜 출애굽을 할 때 왜 홍해로 가냐는 거예요. 홍해 말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더 좋은 길이 많아요. 근데 홍해를 왜 직진하냐? 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가들이 있어요. 그때도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 전략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다고요. 중요한 건 이 원리예요. 또한 그들은 충분히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여리고성을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돌래요. 매일 돌아. 마지막에 돌다가 소리 질러.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니까 우리 땅 살 거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교회 크게 지을 거니까 저기 우리 매일 돕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땅 살려면 지금 이렇게 전략을 사야 되고 지금 돈 모아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전쟁이에요. 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위에서 뭐 화살을 쏜다거나 돌을 던진다거나 그러면 맞아 죽는 거예요. 바로 돌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막 욕도 듣고 막 별 저주도 듣고 다 들었겠죠.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너네는 뭐 머리가 없냐? 생각이 없냐? 너 뭐 하는 짓이야? 난리날 쳤을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근데 어때요? 돌잖아요. 순종하고 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은, 구원에 대한 싸움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구원에 대한 싸움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구원 받냐 안 받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거기서는 뭐 내가 갑자기 죄를 지어서 내가 구원 못 받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어요? 내가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냐? 이거를 우리가 요즘 오늘 말로 풀었으면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싸움. 내가 범사의 감사와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나로 변화되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라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합심, 침묵, 순종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야,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건 사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감사의 감정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2하의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럼 뭐예요? 모든 인생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때를 따라는 건 아까 말했던 다 때예요. 그냥 여기서 말할 때 웃을 때 웃을 때 춤출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뽑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이때 모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감정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다가 조금 불평할 일을 만났어요. 원망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그냥 막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크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근거에서 우리는 감사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감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생겨날 수 없어요. 때로는 감사도요, 가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사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이 주장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불평과 원망,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신 이유가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구나. 나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채워넣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할 뿐이고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는 위대한 순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원망과 불평 가득한 이 땅에서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가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화목제와 같은, 자원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제사,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면 하나님 정말 여러 방면에서 정말 불평과 원망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정죄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모든 문제를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묵상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